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째 날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셨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 요일로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인근 이 베다니에 머물며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날 누구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잠잠히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2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5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앞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참패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등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권위를 넘보는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힘과 세력이 점점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하자는 거예요. 자, 늘 종교적 대척점에 서 있던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합의했지만 그때를 언제로 정했어요? 유월절 명절이 끝난 후로 정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지지하는데 그를 해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일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이는 의의 도구로 또 어떤 이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그 첫걸음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날 종료주일 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라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죠. 마리아에게는 그 인생에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인생의 최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왔는데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그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예물로 가져가려고 조금씩 사 모았던 향유 옥합입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주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혼을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한 마리아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몰랐고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이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으리라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정확한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꾀를 맡아왔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그 돈들을 자기 주머니에 꿰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금을 꿰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그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는데 유다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가난한 제자들의 돈꾀에서는 아무리 챙겨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다는 이날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화를 불러일으킨 것을 보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팔면 한 몫을 제대로 챙기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얼마를 챙겨주었어요? 은 30을 달아주더랍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찮은 돈이지만 푼돈을 훔치던 유다의 입장에서는 잠시 눈이 멀 만한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에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하시며 이것이 그에게 큰 화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유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이 화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 이 예수님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뻔뻔스럽게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떠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내어 던지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서 훌륭한 제자로 또 사도로 살아가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불의한 욕심을 이기지 못해 결국 불의의 도구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어떤 이들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